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대답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시면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모세의 이런 고백은 단순히 겸손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감격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고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애굽 왕실에서 그는 4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쩌면 애굽의 후계자로서의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40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40년 교육을 받으면 이미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한순간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같은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인을 살인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쳤고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 편에서 볼 때는 그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40년을 광야에서 먹혀 지내고 나면 그 사람은 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기뻐서 감격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순종하기보다는 그는
할 수 없다고 자신을 살핀 거예요. 무려 5번씩이나 그는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신이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아멘.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난 할 수 없다라고 5번씩이나 변명하면서 부인하는 모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보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난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대니까 변명이 아니죠. 사실이죠. 모세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가 대단한 줄로 알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아세요. 무엇을 부족함을요. 하나님은 우리 약점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난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말을 더듬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대중들을 어떻게 인솔하고 그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약점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보면 자기가 다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한마디 할래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말을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입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말 잘 못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모세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가, 또 고집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따랐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이러고 대답합니다.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답답한 형이라 까다로운 형이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오해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대답은 사실상 거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이 모세가 순종 대신에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그만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제를 아주 잘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도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양이 아니고 이건 겸손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나를 먼저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더 이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할 자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크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에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더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발견하게 돼요.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건강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에게는 순종이냐 거부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입과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못하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누구를 염두에 둔 거야? 형 아론을 염두에 둔 거야.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염두에 둔 거야.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TV에 나오고 있어서 뭐 이렇게 신년사를 하고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원고를 안 보면 말을 못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거 짧은 것도 다 원고를 보고 해보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고인 대신 김대중 대통령이 하여튼 무슨 일로 연설을 할 때 원고 없이 장시간을 그렇게 연설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드물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원고 없이 말을 잘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대통령 합니다. 말 잘 못해도. 누가 있었어? 대변인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말 잘 못하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대변인을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자격 미달이야.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모세를 쓰시려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뜻인 거예요. 왜 함께 하셨는가? 함께 부족함을 채워가라고 믿습니까? 왜 남녀를 통해서 부부되게 하였는가?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 옆에 하와를 왜 하나님이 지으셔서 함께 두었는가? 독처하는 것이, 이 독처는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는, 아담 혼자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으셔서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함께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아주 평범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양떼를 칠 때 사용하던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냥 양치는 도구예요.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집어서 그걸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건 내가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인데, 양이나 치던 지팡인데 이걸 갖고 무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으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거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여태껏 쓴 건데, 내가 여태껏 그거 내 몸을 지탱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쓴 그 지팡이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 손에 들려질 때에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서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게 뭔가 새로운 어떤 도구를 주셔서 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머니도 달랑달랑, 여전히 몸도 비실비실, 여전히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별로 달라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신다?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모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범한 그것이 믿음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소년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저 소년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소년의 그저 한 끼 밥에 불과했어요.
때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여러분 5천 명, 한 2만 명이 더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능력의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하시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을 길른 돌 항아리가 2개 있었는데 하나에서는 물이 졸졸 새는 금이 가는 그런 이제 항아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2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집에 오고 해요. 근데 그 오가는 길에 이 깨진 항아리에서는 물이 찔끔 새가지고 집에 오면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항아리 입장에서 보면 주인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무겁게 물을 길러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물이 많이 있어서 주인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아리가 금이 갔으니 물이 찔끔 새가지고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진 항아리가 금이 간 항아리가 미안해가지고 한 번은 주인한테 그런 거예요. 주인님, 내가 온전하지 못했어. 금이 갔어. 이렇게 오면서 물을 다 땅에다 흘려버려가지고 얼마 남지 않느냐니 내가 더 이상 나는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항아리인 것 같습니다. 나를 깨서 그냥 버리십시오. 이 항아리가 그러고 요구한 거야. 그때 주인이 이 항아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다. 뒤를 돌아봐라. 저 길에 꽃이 피었지 않느냐. 이 깨진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찔끔 나온 그 물이 땅을 젖어서 거리에 메마른 거리에 꽃이 피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주인에게 이 깨진 금이 간 이 항아리도 소중한 거였어요. 여러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할 수 없는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길거리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그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서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이제 항아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잘나고 완벽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목사도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꼭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전에는 자기가 잘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전에는 자기가 대단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전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과연 할 수 있는가? 이 강한 부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게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